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까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에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송수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하는 삶일까요? 먼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적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삶에 얽매여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짧게 지나가는 인생의 찰나의 순간이며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정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은 슬픔과 공고와 수고와 고역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주신 것을 누리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죄를 짓게 하였고 사람의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누리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작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 것은 지나갔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셔 우리는 그것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날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기쁨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두 번째로 모든 영혼은 동등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왕자, 영웅들,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의 지도자나 왕을 상징합니다. 수월에 있는 왕의 망령들이 죽음 이후에 왕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역시 한 인간으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또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바벨론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많은 나라들의 왕들은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바벨론의 왕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자신들과 동등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능력과 힘을 발휘했다고 하여도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이며 한 영혼이며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도 재력과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행위에 대한 상이 주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행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구원할 능력도 멸할 능력도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세 번째, 교만한 세상의 능력은 부질 없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본문에서의 계명성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동등해지려고 했던 교만이며 스스로 만든 권세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으나 결국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더라도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야망을 드러냈다가 허무하게 무너진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힘으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심판을 뚫고 살아남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허황된 꿈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교만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다 하는 행동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하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든 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행했다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였으면 합니다. 도움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교만 속에서 세상적인 능력 아무리 가져봐도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며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한 자의 말로는 본문 15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진을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지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저 피조물로서 다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에 교만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